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아멘. 네,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칭찬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나? 그러면 이 땅에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선교지와 또 사역지가 어떻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또 더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칭찬받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멋진 사명을 감당하는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유튜브 자료를 보았습니다. 칭찬에 대해서 유튜브를 쳐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더군요. 칭찬받는 기술, 칭찬받는 방법, 칭찬의 의미, 또 어린이들은 어떻게 칭찬을 해라? 이렇게 칭찬하면 안 된다. 각각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칭찬은 어떤 물리적인 것, 이렇게 선물 이런 게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책도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칭찬을 받을 때 우리는 힘이 나고 또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칭찬의 반대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난이죠. 비난. 그래서 우리는 비난받으면 되게 마음이 아프죠. 살 힘이 안 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칭찬을 많이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비난을 많이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내가 칭찬을 많이 받는지 비난을 많이 받는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교회가 비난보다는 칭찬받는 그런 교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은 칭찬받는 우리 초대교회의 말씀, 모습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초대교회는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사도 베드로의 이렇게 한마디 말로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모여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모일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대한 사람으로 이 사람들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제가 계속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한마음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한마음이 되었다. 한마음이 되었다. 주님을 향한 열정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부 생활 또 가정도 한 마음이 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빵을 지금 오븐에 넣어야 되느냐, 5분 후에 넣어야 되느냐. 마음이 갈려요. 예? 마음이 갈려요. 이렇게 접어야 되느냐, 2번 접어야 되느냐, 3번 접어야 되느냐. 마음이 갈려요. 이성교제를 언제 해야 되느냐. 마음이 갈리죠. 결혼을 언제 할 것이냐? 20대 할 거냐? 30대 할 거냐? 30대 초반에 할 거냐? 30대 후반에 할 거냐? 마음이 갈려요. 자녀들과 옥신각신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죠. 나는 시집 안 갈래? 이렇게 얘기하고 결혼도 안 하고 버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한마음 되는 게 어렵습니다. 이사를 가야 돼. 아파트에 살아야 돼. 단독주택에 살아야 돼. 집을 사야 돼. 땅을 사야 돼. 팔아야 돼. 한마음 되기가 어렵습니다. 진로를 뭘 해야 돼?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마음 되기.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한마음이 되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가정이 하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일을 결정할 때 뭘 기준으로 결정해요? 아, 그건 내 취향이 아니야. 지금 부동산이 너무 올라가서 지금 사면 안 돼. 지금은 돈이 없잖아. 어떻게 대출을 받아서 뭘 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의논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결정하실까의 기준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뭐 어떤 일을 할 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영혼 구원. 이 일을 했을 때 영혼이 구원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우리의 인생과 삶의 기준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일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이 학교를 가면 내 출세에, 내가 돈 버는 일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기뻐하실 것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야 라고 결정하는 것이죠. 초대교인들은 모든 그 마음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한 마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지난주에 자신의 집과 땅과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학생들, 박사님들 이런 분들은 재산을 다 팔아서 어디에다가 바칩니까? 네? 우리 박사 따신 분들이 안 계신가요? 박사 따신 분들. 박사님들이 안 계시네요, 우리 교회. 자, 박사님들 보세요. 20대, 30대에 그 많은 돈을 어디다 갖다 바쳐요? 학교다 갖다 바치잖아. 학교에다 바쳐요. 학교에다. 진짜 학교에다. 그래서 박사 그거 따는 거예요. 저도 박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박사. 제가 석사까지는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평택대학교에 박사 과정을 수원에 이제 관장으로 있을 때 들어갈까 했는데 안 들어갔습니다. 박사는 수업은 일주일에 한두 번 가는데 학비가 왜 이렇게 비싸요? 학비가 700만 원, 800만 원이야, 한 학기에. 돈 벌어다가 그냥 다 갖다가 학교에다 그냥 헌금하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렇지만 또 박사 학위를 받으면 뭐 어디서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자격을 주어지게 되죠. 자, 사업하는 사람들은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어디다 투자합니까? 예? 예, 사업에 투자하죠. 사업에 투자. 주식회사를 만들고 사업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사업이 망하면 이제 길바닥에 이제 앉는 거예요. 길바닥에 앉는 거. 근데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은 전 재산을 어디에다 투자했어요? 네, 교회에다 투자했어요. 교회에다 투자했어요. 자, 그 투자가 헛된 투자였습니까? 값진 투자였습니까? 값진 투자였죠. 네. 그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투자의 우선순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교회예요? 학교예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투자한 그 열매를 여러분들은 거두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학업하는 사람은 학업에, 목회하는 사람은 목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선순위에 투자의 우선순위는 어디여야 돼요? 복음입니다. 복음. 주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에요. 가장 값진 투자, 가장 열매가 맺히는 투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투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초대교회 교인들은 아낌없이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주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기적은 어느 때 일어납니까? 12절 하반부에 보면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기억은 한 마음이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다른 사람들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와, 여러분, 이 멤버십이, 초대교회 멤버십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냥 쉽게 그 초대교회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 끼어들었어요? 전 재산을 팔아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 재산을 팔지 않으면 초대교회 모임에 끼어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단을 못했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어떤 사회의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자,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드렸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별로 가진 건 없지만 노트북과 뭐 학교에서 쓰는 뭐 이런저런 아니면 뭐 자동차와 이런 거를 아파트를 집을 팔아서 교회에 드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드릴까요? 미쳤다. 정신 나갔다. 예? 이단이다. 사이비에 빠졌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팔아서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듣게 될까요? 네? 와, 축하해. 사업이 잘 되길 바래. 그러겠죠? 뭐 저희도 뭐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가 가진 재산이 많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저희는
재산을 다 팔아 다 팔아 이 교회와 공동체에 내놓았습니다.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예요. 저희가 무주택자예요. 물론 저희 아내가 이제 그 처갓집에 뭐 이렇게 받은 게 있긴 한데 어쨌든 뭐 그건 저희 게 아니니까 무주택자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이 그런 거였구나. 그렇죠? 어떠한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의 것들을 이렇게 단돌이 한 거죠. 쳐낼 건 쳐낸 거죠.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던 초대 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학업 가운데 집중하고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그런데 그 학업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느냐?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사업을 하고 있다면, 선교 현장에서 얼마나 그 일에 집중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집중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 삶은 그 성도들의 그 모임의 집중점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일을 했는지 나와 있지 않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뭐 바울 사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천막 깁는 일로 생계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초대교회인들이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 그 모임 가운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의 복음을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유무상통, 공유 경제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였어요. 그리고 교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어요. 저희가 은샘 공동체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김선봉 기능장님이 나도 한 자리 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나도 이 모임에 끼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저희 은샘 공동체 사회적 협동조합은 은샘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만 이 모임의 그 핵심 이사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동조합의 이사가 되시려면 은샘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겠다고 지난주에 가셨는데 어떤 결론을 가지고 오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능장님께 권면을 했습니다. 기능장님, 은샘 교회에 오셔야 기능장님이 가지고 계신 그 제빵을 통한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은샘 교회와 함께 이루어 가십시다. 아멘. 이제 우리 인도의 우리 이재천 선교사님 가정이 이제 그 깃발을 이제 꽂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이제 인도로 보낼 거예요. 우리 청년들을. 어떤 기술을 가르쳐서 빵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서 인도에 가서 보내요. 가서 1년 동안 인도에 가서 빵을 만들다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 있는 청년들을 우리가 또 한국으로 초청해가지고 비행기 값 다 주고 그래서 우리가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또 여기서 빵을 같이 만들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고 또 인도 사람들은 또 오고 그렇죠? 여기서 같이 예배하고 또 말씀도 배우고 또 나누고 공동체를 경험하고 또 그곳에 가서 또 힘있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빵집에서 일하면 월급은 줍니다. 월급은 줘. 뭐 3개월이라도 그죠? 1년이 아마 비자가 안 나올지 몰라요. 인도 사람이 한국에 와서 체류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한 3개월 여행 비자일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날이 저는 그려집니다. 꿈이 그려집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서 그곳에서 월급을 주실지 안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이재천 선교사님이. 그렇지만 용돈은 주실 겁니다. 용돈은 주실 겁니다. 밥은 먹여주실 겁니다. 잠잘 곳은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일련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중국 연변에 가서 1년 동안 농사를 짓다 왔잖아요. 농사를 짓다 왔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힘들어가지고. 여기서 일하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새벽부터 그냥 밤늦게까지 농장을 일구고 집을 짓고 또 외부의 봉사자들을 또 영접하고 그분들이 잠잘 곳을 마련하고 밥을 해주고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한동대 학생들이 왔어요. 그 연변에 와서 한 달씩 지내고 갔어요. 걔네들 밥 해주면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한 100명씩 오더라고요. 100명씩. 그 산골짜기에 100명이 오면 어디서 재워요? 그걸 다 저희들이 장판을 깔고 도배를 새로 하고 막 방충망을 달고 그렇게 했어요. 그 1년의 현실. 한 달에 10만 원 받았습니다. 한 달에. 먹여주고 재워주고 비행기 값은 줬는데 한 달에 10만 원 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10만 원이 한 달 교수 월급이 1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적게 받은 건 아닌데 나가서 좀 쓰다 보면 없어. 돈 남는 게.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근데 택시 운전사가 교수보다 더 월급을 돈을 잘 번대요. 중국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청년의 헌신. 저는 감히 저의 삶의 그 1년의 헌신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힘의 원천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의 1년의 헌신, 1년의 그 사역, 단기 선교 사역 꿈꾸시기 바라요. 내가 졸업하면 내가 1년은 무조건 외국에 가서 훈련받고 오겠다. 여러분들 그 헌신과 그 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걸 저는 믿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집중했다는 거예요. 은샘 사회적 협동조합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왜 나한테는 그 이사로 참여하게 이렇게 권면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또 얘기했죠. 우리 은샘교회 교인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거는 잘못된 거래요. 협동조합은 공동체인데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조합원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은. 근데 이사는 안 됩니다. 이사는. 그랬더니 교회를 옮길 수도 없고 이사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눈물을 흘려요. 아쉬워요. 막 이러면서 세상에. 여러분 우리 이사님들 이렇게 어렵게 여러분들이 이사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울더라고요. 울어. 가고 싶다고. 시켜달라고. 그 멤버십에 끼고 싶어서 우리 초대교회 끼고 싶었는데 낄 자리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여러분 모임을 만들어도 그런 모임이 돼야 돼요. 모임. 물론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모임도 있죠. 우리 멤버십도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우연하게 우리 교회에 올 수도 있고. 그런데 핵심 멤버들은요. 이렇게 끼기가 힘들어야 돼요. 끼기가 힘들어요. 그런 모임이 어떤 힘이 있어요? 응집된 힘이 있습니다. 응집된. 아무나 안 껴줘. 아무나 안 껴줘. 그래야 그 멤버십이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은샘 교회에 오신지는 모르겠지만 은샘 우리 교회의 멤버가 되신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중에 여러분 은샘교회에 다니고 싶어요. 제발 은샘교회에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 문 밖에서 문을 두들기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예? 아멘. 물론 교회는 문 탁 걸어 잠그고 우리 교인들만 와야 돼 이렇게 할 수 없겠죠. 사이비 이단이 아니고는. 근데 우리 초대교회는 끼고 싶었다. 낄 수가 없었다는. 자, 칭찬받는 것은 인간이든 조직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칭찬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이루었어요? 부흥이었습니다. 14절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아멘. 초대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서 주께 나아왔다.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여러분, 은샘교회가 은샘 공동체가 칭찬받는 공동체로 부흥의 시간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14개의 기관을 후원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선교기관을,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3만 원, 5만 원 요 정도 후원하지만 앞으로 10만 원, 100만 원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선교 사역을 하든지, 교회를 이루든지, 빵집을 하더라도 큰 무리들이 모여드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마음의 축복은 큰 부흥입니다. 한 곳에 집중했던 초대 교회의 교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큰 부흥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큰 부흥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큰 무리들이 모여드는 꿈을 꾸시고 계십니까? 내가 가수를 하더라도 큰 무리가 모여들어야 훌륭한 가수지. 내가 막 노래하는데 아우 저 소리 듣기 싫어. 그리고 막 도망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빵을 만들어서 팔아도 맛있게. 그래서 그냥 그 빵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시간 맞춰서 달려오는 그런 빵집이 돼야죠.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이제 상담사들이 있잖아요. 상담사. 여러분들이 상담을 할 때 그 상담사님 상담받고 싶어가지고 그냥 줄을 서는 거예요. 줄을. 큰 무리들이 쫙. 우리 사회복지사들 손 들어봐요.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케어를 받기 위해서 큰 무리들이 모여든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큰 무리들이 모여들 줄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강두순 목사님, 비전 무역 맞아요? 지금은
라이프, 라이프 무역, 라이프 무역. 큰 무리가 라이프 무역 앞에 와서 줄을 쓸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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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을 꾸십시다. 기적은 초대교회만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난 것만도 큰 기적을 경험한 일과 같습니다. 예. 여러분, 돈 못 버는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저 잘나가는 대덕고등학교의 과학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기적의 시작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부터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여러분들 만남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구를 만나게 될지 기대하십시오. 칭찬받는 교회는 어떤 결과를 이루어냈습니까? 15절 말씀에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이 거리로 메고 나와서 침상이나 깔개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기를 바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깔개를 갖다가 길거리에 펼쳐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나를 이렇게 스치고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눕혀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걸 의미해요? 저는 존재의 가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재의 가치. 저와 여러분이 지나가는 길과 우리 대통령이 지나가는 길과 가치가 달라집니까? 틀려집니까? 틀려지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스쳐가기 위해서 병자들을 깔개에 갖다 눕혀놓는 그런 존재의 가치가 사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존재의 가치가 주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존재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누가 오신다, 누가 온다, 누가 간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어디에 가면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갈 때는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존재의 가치를 알리고, 내가 왔는지 내가 가는지 알리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은 존재가 되어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어제 저녁에 선우 형제가 우리 찬양팀 식사 하는데 왔더라고요. 근데 한 명, 선우 형제가 딱 와 있는데 너무 기분이 이게 확 달라지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 보였으면 한번 보여줬다고 이렇게 제 마음이 기쁘겠어요, 선우 형제.
우리 승우 형제도 좀 늦게 오셨는데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 근데 저와 여러분이 더 기도합시다. 더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 사도 정도는 안 돼도 존재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존재의 가치. 존재의 가치가 있는 사람. 16절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예루살렘 근방에 사는 많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모두 고침을 받았다. 초대교회를 통해 그 동네만, 신성동뿐만 아니라 유성구뿐만 아니라 대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삶의 변화와 삶의 희망과 삶의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존재 가치로 인해서 이 지역사회가, 이 한국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새롭게 변화되고 치유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존재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학교의 가치가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존재로 인해서 은샘교회의 가치가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로 인해서 신성동의 가치가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저로 인해서 유성구의 가치가, 이병승 목사님이 유성구에 산다는 게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소망을 꿈꿉시다. 예? 그렇게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돼요. 잘. 우리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의 자랑, 은샘교회의 자랑,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모든 사람. 어제도 우리 은샘 공동체에 이렇게 입소를 시키고 싶다고 한 가정이 방문을 했어요. 이제 한 50대 초반이 된 것 같고요.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는데 도마동에 산대요. 농사를 지으러 나가실 때는 밖에서 문을 잠그고 간답니다. 그리고 밥은 아침에 나가기 전에 밥 주고 갔다 와서 밥을 주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은 이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아마 다 잠가 놓고 뭐 다 했겠죠. 냉장고에도 뭐 열쇠를 잠가 놓고. 그래서 그분의 이제 동생, 이제 형제인데 동생과 이제 재수 씨, 그 동생의 와이프가 이제 상담을 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시설에 맡기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감옥 같은 데 갇히지는 않을까, 얻어맞지는 않을까 걱정하신다고요.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우리 형제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러우신 거예요. 우리 형제들은 막 잘 웃잖아요. 막 와가지고 막 악수도 하고 막 옆에 앉으려고 그러고 막 잘 웃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이게 공동체의 힘입니다. 공동체. 물론 가정이 가장 좋죠. 가정이죠. 근데 이제 가정에 있으면 이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씻기는 거나 뭐 양치질이나 최소한 기본적인 위생 관리도 안 되니까 이빨은 다 빠지고 살은 막 이렇게 산같이 살찌고 집에서만 갇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오는 많은 장애인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은샘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침과 회복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로운 인생과 삶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오후에 하늘자매랑 빵집에서 빵을 좀 팔았습니다. 빵을 팔았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이 귀하시더라고요. 또 다 사연이 있으시더라고요. 사연이 있어요. 어떤 아이는 왜 엄마는 안 오고 아빠랑 손을 잡고 왔을까? 쟤는 왜 아빠는 안 오시고 엄마랑 왔을까? 저 할머니는 저 며느리인가 이웃집 아줌마인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또 궁금남이잖아요. 궁금남. 궁금남. 물어봅니다. 어떤 할머니가 젊은 세댁 같은 이제 아기랑 데리고 온 거예요. 어떻게 오셨느냐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이제 그 젊은이의 곧 딸내미를 이제 케어하는 거죠. 어려서부터 이제 이 아이를 케어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오전에 빵을 사러 오셨거든요. 근데 오후에 그 세댁을 데리고 또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아침에 와서 빵을 사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 세댁을 내가 데리고 왔다. 와, 여러분, 이런 얘기 듣고 빵가게 주인이 감동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감동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보니까 너무 좋아. 너도 같이 가서 한번 보자. 승우 형제, 그죠? 우리 라라 직업 적응 훈련 센터에 가니까 야, 우리 장애인이 이 애가 똘똘해졌어. 커피도 내리고 막 빵도 만들고 막 야, 너도 가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와,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빵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우리 김영애 부장님 학교 선생님이 오셨는데 저희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10,000원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3명의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3명의 아이를. 교회 아이들이래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또 선생님, 우리 또 아내 또 아는 학교 선생님이라고 그 3명의 아이들에게 빵을 하나씩 줬습니다. 통큰 기부를 했습니다, 제가. 근데 한 아이가 그 플레인 치아바타 하나를 앉은 자리에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애가. 우리 플레인 치아바타 250g짜리. 와. 그 다음에 레모네이드 한 잔을 너무 맛있대. 너무 맛있대. 와. 그런 걸 보고 빵집 주인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 빵집은 잘 되는데 우리 은샘 교회는 제 말씀을 듣고 너무 맛있어서 막 옆에 있는 이웃집도 데리고 오고 가서 우리 목사님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자. 우리 목사님 너무 잘생겨가지고 가서 한번 보자.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아멘.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번 가보자. 한번 가보자. 한번 만나봐.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이건 뭐 제가 흔히 듣는 이야기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목소리만 좋은 게 아니라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 삶이 이렇게 변화됐어요. 이렇게 회복됐어요. 아멘.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 기적과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근데 사실은 목사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오직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변화와 회복과 부흥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결의 고리를 만들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연결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부흥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는 번창할 것입니다. 초대 교인들은 한 마음으로 모였고 함께 기도했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했고 존재의 가치가 분명했고 그림자라도 스쳐가면 좋겠다라고 와서 보고 싶어서 은샘 치아바타가 도대체 어떤 빵집이야? 인터넷을 검색하고 여기를 한번 오기 위해서 세종에서 도령동에서 하기동에서 빵을 사러 오는 모습을 보면서 와, 감사하다. 저와 여러분이 만드는 앞으로의 삶과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이 와, 누구네 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 누구 한번 만나고 싶다. 그 학교에 어떤 학생이 있는데 어떻대? 나가 한번 보고 싶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아멘.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보기 위해서 모여드는 그 사람들이 기대됩니다. 아멘.